자, 오늘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 내용 속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 이름은 예수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에 이름을 불러주라 그러죠. 야, 너, 거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라.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여성 아내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름을 잃어버려요. 이름이 없어져. 성이 없어져. 성이. 남자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될 때는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라.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름을 짓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됐죠. 아직도 과학의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장명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명소. 이름을 짓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인생을 푸는 성령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성령학. 저도 그거 좀 공부를 했거든요. 제 서재에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집에 서재에. 책을 다 못 갖다 놔. 저도 절반도 안 갖다 놓거든요. 거기다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작은 방 하나가 이제 책에 다 쳐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학이라고. 옛날에 그것도 연구를 했어요. 제가 또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몸에는 뭐가 약하고 뭐가 있어 이렇게. 그걸 찾아보는 거야. 성령학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인생을 푸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푸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바꿨거든요. 제 어릴 때 이름은 광태로 정광태. 근데 그 이름을 정광일로 바꿨어. 그래서 호적에는 정광일이고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은 정광태로 불렀어요. 광태라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정광일의 이름은 호적에 올린 이름은 좋은 이름이고 광태는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그 아이의 인생이 좋아진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건지 몰라도 부를 때는 광태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름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값을 매기게 될 6가지의 값이 있는데 얼굴값 한다. 그죠? 그리고 나이값 한다. 자리값 한다. 배움값을 한다. 밥값을 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요? 이름값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을 남겨야 돼. 내 이름 석자 뒤에 저는 이걸 생각해 봐요. 제가 죽은 다음에 듣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혹 들을 수 있다면은 내 이름 석자를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 대해서 늘 좋은 얘기만 하겠지.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그걸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에 대해서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앞에서 좋은 얘기밖에 안 하는데 내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저에게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 서울에. 임대주택에 사세요. 임대아파트에. 18층짜리 임대아파트.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져가지고요. 허리를 삐딱하니 다니셔요. 그분의 생애는, 살아오시는 생애가 참 기구해요. 남편도 제대로, 또 있던 아들도 별 제대로, 남아있는 아들도 별 제대로. 그리고 살아왔던 생애가 어떤 생애였냐면 청소하시는 생애였어요. 청소. 응?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3차례 정도 전화를 저한테 하셔요. 매년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는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청소도 못 하시죠. 허리가 뭐 굽어지고 이렇게 폈으니까. 걸을 때도 있잖아요. 뒤뚱뒤뚱 걸으셔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봐봐요. 계좌번호를 부르래요. 그거 놓친 내가. 연세 많으신 분이 계좌번호를 부르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그냥 전화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전화만 해가지고. 냅둬요. 다 형편 아는데 다 마음 알고 다 그래 괜찮아요. 그럼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었지. 근데 그분은 알려달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괜찮다고 전화를 끊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 왜 안 알려줘요? 전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한 번 알려주는 그 계좌번호를 지금 몇 년째 갖고 계셔. 그리고 대뜸 전화, 목사님 잘 계셔요? 응?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응? 그러셔요. 아니 그분이 지금 받고 사시는 거는요, 국가에서 주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아요. 주시는 거. 그거 받고 살아요. 18평 임대주택에서 겨우 임대료 몇만 원 되는 거 겨우 내고 그러고 사시는 분이. 얼마 전에도 목사님 잘 계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흥 많이 됐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를 보낼 테니까 용돈으로 쓰시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좀 있다가 작가다 보내왔어. 그만큼이면은 그분이 그 수준에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그 집사람의 그 얘기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의 반평생을 그쪽에 있었는데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잘 살아왔구나. 내가 없어지고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게 될 때에 그 많은 분들이 내 이름 석자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상상해 보게 되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름이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뒤에 붙는 그 내용들, 그 나머지 형용사, 그 나머지 동사들, 어떤 그 이름 뒤에 붙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름다운 이름, 행복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름, 그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 이름은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죠.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여호수아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여호사다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구약에 두 명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인도했던 그 사람, 또 한 사람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던 대제사장, 즉 감당했던 그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 민족을 축복의 땅으로 포로된 민족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여호수아의 역할,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예표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구세주의 이름과 동시에 인간 예수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명칭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철저한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사역을 행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피곤함을 달래시기 위해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은 잠에 빠지시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울기도 하셨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못에 박히시면서 인간에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분께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적인 인간이셨고 사람이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사역을 펼치실 분이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나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메시아에 대응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인 크리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선민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 또는 사랑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계승하여 그 사역을 완성하실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백성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보호하시며 또 모든 원수를 이기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들 가르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죠.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까? 그 성도들의 인격과 믿음이 너무나 신실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를 닮았다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우리의 민격이 아름다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똑같이 그렇게 닮아 있구나라고 한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직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고 왕의직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말하게 됩니다. 보라 천형인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시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배경을 두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방 유다 아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에 겨웠는데 북쪽의 아람 나라와 함께 두 나라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 유다를 공격하게 되니까 너무나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거의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너는 상감에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해 노할지라도 이들의 연기나는 불직갱이 두 그릇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공격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기나는 불직갱이에 불과하다. 불직갱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시골에 불 끌 때에 이제 밀어넣는 거 짝대기로 이게 부직갱이에요. 밀어넣다 거기에 불이 붙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지에다 집어넣어요. 딱 꺼내면요 연기가 뽀로록 올라 불은 꺼진 거예요. 이 부직갱이 있습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오 라고 했지만 아하스 왕은 기도를 하기를 싫어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때 말씀하기를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대적이 공격해 오고 너희가 위급한 일을 만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이름을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의 말씀을 그때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의 대적이 몰려오는 곳 속에서 위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궁고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 능히 승리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징조의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에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예수, 나를 구원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리고 마지막은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잠을 자야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이름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 이름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 이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때에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됨을 꼭 기억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립니까?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할 자 예수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도 약속했다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잊어버릴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공간들을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우리 입술은 예수를 부르짖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또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고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영접하는 축복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분의 한김을 말미암아 세상 모든 근심과 인멸 다 떨어버리고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에는 주님의 그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그 이름 그리스도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선지자 되심을 주님의 제사장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또 임마누엘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를 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를 외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꼭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와 능력 감사와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예수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 이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